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비유는 어떤 개그 프로에서 개그맨이 들려주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로또 1등 당첨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자동차가 끼어들면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1등 당첨권이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1시간이며 2시간이며 긴 웨이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내 앞에 한 단체 손님이 끼어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도 화가 날 법한데 1등 당첨권이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먼저 와서 누군가가 서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욕을 한다 해도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났을 법한 그런 사건에 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힘든가 보다,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 보다 싶은 마음에 그냥 지나쳐 넘길 것입니다. 로또 당첨권이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타격감이 1도 없는 상태. 개그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찼을 때, 그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찼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전신주만 보고도 십자가 모양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길 가다 떠오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용서에 감격하며 어디라도 잠시 걸터 앉아 흐느끼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마치 이 개그맨의 비유와 너무나 찰떡같이 맞아떨어져 저는 이 비유가 잊히질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주님의 은혜에 그 구원과 생명에 감사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그 은혜를 깨달은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벌써 저에게만 하더라도 수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더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어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감격스러운 기쁨의 시간을 뒤로 한 채 그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는 순탄한 여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삶의 여정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조 목적과 같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구원하시는 방법보다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아를 예를 들어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류입니다.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복잡한 과정, 어려운 과정으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단번에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당신을 즐거워할 만한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긴 세월이 필요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녹록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대단히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속내를 꿰뚫어 안다는 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전 것들과는 조금 다를까요? 맞습니다.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오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목적과 아울러 구원의 목적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삼위일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이름도 다르고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 한 분 하나님에는 세 위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의 위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위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위가 있다.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죠. 물론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그 역할에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임이 분명합니다만 거기에는 구별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구원의 목적이 더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소개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인표, 시네라 배우,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슬하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입양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낳을까요? 왜 자녀를 기를까요? 그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한 자녀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겁니다. 입양한 자녀들도 역시 사랑하기 위해 입양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거기에는 부모들의 긍휼이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할 때 긍휼함 없이 입양하는 경우가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 양자로 삼으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바로 그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최종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급조된 방법일까요? 마지못한 방법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셨고 또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당신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 기나긴 족보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서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태어나서 잘 자라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서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집 순정남과 재벌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 결혼하고 잘 살았다라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다 보니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로 귀결되더라고요.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직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로맨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로맨스 스토리, 러브 스토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로맨스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순교도 마다 않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젊은 청년, 이 청년과 주님의 첫 만남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를 박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순간 주님과 바울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바울에게는 끊을 수 없는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두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하신 자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양자 삼은 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는 말을 교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로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긍휼을 덧입는 것.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교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의 신부로 주시려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교회를 왜 예수께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애틋하게 담겨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에게 신부로 주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마지막 구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다짐, 그 다짐의 언약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당신의 아들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목적은 구원하신 백성을 당신의 독생자의 신부로, 제자로, 친구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상 교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 1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알콩달콩 사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이신 주님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의 깊음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알콩달콩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더라도, 무미건조한 생을 보내고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